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는지 그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저희가요? 마태복음이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세족식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7학년 때였습니다. 7학년 때 96년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사님과 두 분의 선생님이 자매들은 여선생님이, 또 남자 학생들은 남자 선생님과 남자 전사님이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세족식이 그동안 말로만 듣고 있었지 한 번도 해봤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전사님이 내 발을 씻겨주실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이 다 끝나고 보통 저녁 집회 다 하거든요. 네. 낮에 열심히 이제 농구도 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혹시나 발냄새가 날까봐 제가 어떻게 했냐, 양말을 갈아 신고 제 발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샤워실에 가서. 네. 혹시나 발 닦으시다가 야, 민효식이는 냄새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가지실까봐 그랬던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 그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렸기 때문에 또 세족식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키득키득 장난만 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후반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1장까지는 예수님이 7가지의 사인이죠. 네, 기적이 아닙니다. 사인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예언대로 그 몸을 입고 온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을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12장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디 향유 사건, 마리아가 바쳤던 그 사건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아시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21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이 세족식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에,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식사했다고 나와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는 이 자리는 6월절 식사가 아니라 그 전에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그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CEO가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고 말단 직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좌불 안 서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나 같은 말단 직원의 발을 닦아주지? 내가 상부도 아니고 내가 무슨 팀장 부장도 아닐 텐데. 아무도 우린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닦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7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죠? 세상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절기가 정해집니다. 한글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가 그 기념일을 가집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이죠. 한국 전쟁 때 이 유엔군과 국군, 특히 국군이 먼저 38선을 돌파해서 북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지금도 10월 1일이면 국군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독립이 돼서 지금도 우리는 만세를 부르며 그 당시에 독립했던 그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7가지의 구약에 있는 이 명절, 이 절기들, 물론 그때 6월절, 그 듭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이 절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애굽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랬지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간을 공부할 때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7가지의 구약에 있는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제자가 있는 곳은 지금이 그들이 너무 그 절기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그들은 한 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죠?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언제 기록했냐? AD 75에서 80.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미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때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절기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는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제자 시절에 따라다니면서 바로 기억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입혀서 믿기 시작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그 관점에서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중동 사막이죠, 이스라엘.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손님이 오신다? 어떻게 되죠?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뉴멕시코에 있는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산호세로 이사 올 때 여기를 한번 들렸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 황토색 사막인데 이 국립공원만 딱 이 하얀색 모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맨발을 벗고 또 쓰레빠를 신고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래 언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미끄럼도 타고 했는데 문제가 뭐죠? 모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털어도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제 차에 있던 물병을 꺼내서 그걸 따가지고 그걸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이 중동의 삶에서, 특히 유대인들의 삶에서 손님이 오실 때 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세족식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족식을 바라볼 때마다 늘 섬김과 겸손,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섬겨야죠. 겸손해야죠. 예수님이 그 발을 닦기 위해 엎드려서 그 발을, 더러운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드립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조금만 두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이 끝까지는 십자가의 때까지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닝이 아니라 얼만큼이요?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부활하셨던, 승천하셨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요한을 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했던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세족식에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는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세족식이
세족식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세족식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요한은 그것을 이해했기에 오늘 말씀에 그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세족식으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 물을 갖다 놓고 네가 알아서 씻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옷을 벗고 씻겨 주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고학자를 찾아보니까요, 당시 이제 강대국이 또 로마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문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당시에 있던 공문서 아니면 문학 작품에도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고고학 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얘기냐?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뛴 것입니다.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왜 납니까?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펄쩍 뛴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세상과는 반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떡합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돼. 나한테 엎드리면 돼.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나한테 충성해. 나한테 다 갖다 바쳐.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엎드려서 사랑으로 삼키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세상과 복음의 사랑은 이렇게 다릅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손님에게 이 발짓을 물어주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우리 집에 환영합니다. 나랑 식사할 수 있고요, 우리 집에서 자면 되고요, 나의 한 식구 가족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무장 해제하고 내 대문도 활짝 열고 내 방이든 내 음식이든 마음껏 다 취하고 쓰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섬김과 겸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근데 어떤 가족이라고요? 세상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항상 품에 안고 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나의 가족이며 나의 딸들이며 나의 아들이며 우리 주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의도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날에도 우리에게 그 의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세족식, 사랑하사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고도 깊고 세상의 가족이, 세상의 사랑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한도 끝도 없는 그 무제한 사랑을 우리가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발은 예수님이 다 닦으셨습니다. 저는 뵙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요. 하지만 영적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나 믿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 사랑을 통한 치유가 느껴지고 회복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우리를 정말 누르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사랑, 예수님은 이 사랑을 세족식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각인시키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행복해요. 자녀래요. 무한대의 사랑을 저에게 주신대요. 세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두 가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것을 하라.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말씀이 오늘 3구절인데 그 마지막 말씀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 뭐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닦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요, 결국 뭐냐? 이 세족식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니.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자, 좀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세족식을 받지 않으면은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우리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결국 뭐냐? 이 분깃이란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장차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나의 일을 행하며 그 나라 안에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코미디를 보면서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이 다 즐거운 경사가 났습니다. 그럼 누구 하나 우는 사람, 슬퍼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가족일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는 사도가 되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되겠네요라고 그렇게 말씀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배신할 걸 뻔히 알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정말로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최고로 여기고 내 많은 이적과 내 많은 기적과 많은 설교, 사역을 통해서 직접 먹이고 그를 돌보고 나와 빵도 떼고 그리고 나와 그 잔도 같이 했는데 이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아무런 말 없이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 섬김을 뛰어넘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같이 유업을 받는 한 가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으로 그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과 너무나 반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품은 것처럼, 내가 베드로를 품고 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들을 품었다. 그리고 저희도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필요 있을 땐 막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할 거 많거든요. 좀만 냅두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절대로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몇 번이나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것 또한 품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58년 필라델피아에 오히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환학생으로 필라델피아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괴한 청년들의 습격을 받고 그는 피살되었습니다. 사망했죠. 나중에 그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죽였냐라고 경찰에 물으니까 이 괴한들 변명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댄스 파티를 가야 했는데 65센트의 댄스 파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학가와 많은 여론들은 이 사람들을 사형시키자고 그 언론과 매스컴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은 다 12명들이 다 사형이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이미 배심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다 사형시켜야겠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최후 판결이 나기 전에 이 필라델피아 시장님에게 한국에서 어떤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피살당한 오이노 씨의 아버님이시죠. 한국에 있던 오기변 장로님이 이 필라델피아 시장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그 괴한 청년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면서 500불을 내가 이들에게 헌금하겠다고 그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우리가 적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우리 아들, 또한 우리 아들을 죽인 자에게 생명을 주리느리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는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이 괴한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앞으로 그 청년들의 교육과 그 청년들의 재활을 돕겠다는 그 500불의 헌금의 약속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장로님은 2억 마일리 한국에 계셨습니다. 필라델피아 너무나 먼 거리에.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 괴한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원수예요, 원수. 내 귀한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 원수들이 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단지 그 댄스 파티에 가고 싶은 그 용돈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랑으로 그 청년들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제가 적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만큼 아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서로를 향한 세족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받은 것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런 건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베드로 너를 품었다. 나를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내가 너를 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설령 그들이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를 천번 만번 나를 떠나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품겠다는 그 예수님의 우리 세족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안 맞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칼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은 나에게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분명히 이 세족식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베드로는 씻기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의미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가 순교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아니면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그는 그 십자가 세족식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의 발을 닦아주신 것, 나의 허물과 나의 그 약한, 내가 예수님 부인한 그것이 다 품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자리에 나를 예수님이 거기에 세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못나지 않습니다. 나와 틀리기 때문에 나랑은 빠이빠이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께 발 씻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나 같은 사람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맞지 않거나 나오는 다른 사람들, 그 모두를 품고 우리가 그들을 가족으로 웰컴할 수 있는, 나와 오늘부터 한 가족입니다, 나와 한 형제입니다, 나와 한 자매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세속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발 씻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